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이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새봄과 함께 이제 크게 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춘대길 이렇게 써서 대문이나 또 기둥이나 벽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이 복주시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왕의 기준과 책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소위 신정 통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사사로 불러서 이제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사사들이 판관이 되어서 그 문제들을 다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대를 일러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요구냐?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무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판관이었는데 그 아들들이 좀 판결을 굽게 하고 이제 바르게 하질 못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 요청 들어줘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사무엘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 제도가 갖는 폐해를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경계를 삼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세상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왕이 가져야 될 기준과 책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면 왕의 기준은 6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된다. 사람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둘째, 내 형제 중에서 택하라. 이방인이나 타국인 안 된다. 셋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넷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사갖고 오지 말라. 다섯 번째,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왕의 기준. 그리고 왕의
해야 될 책무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필사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서 모세 오경을 왕 될 사람이 직접 필사를 하고 그 등사본을 늘 옆에 두고서 읽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한다든지, 또 외교를 잘한다든지, 경제를 부흥시킨다든지, 이런 숙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잘 지켜 준행해라. 그러면 이런 약속을 주마 하면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왕과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을 날이 장구하리라. 즉, 그 왕조가 든든하도록 내가 지켜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서 왕조가 시작되죠. 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둘째 왕이 다윗, 셋째 왕이 솔로몬,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영위했던 이 세 왕들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과 책무의 기준에서 볼 때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사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여러 면에서 본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기는 했죠.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이면서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우려됐던 모든 문제점들을 다 노출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솔로몬 왕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 왕 때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정이 끝나고 그 아들 때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자격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자격 6가지 중에 이 솔로몬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기준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된다 했는데, 과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10명 가운데 막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 권력 암투와 여러 가지 형제자매들 사이의 문제 때문에 형들이 여럿이 죽었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살아있는 형이 6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하지 않았고, 또 그의 어머니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제 부부로 이제 결혼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과 자격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걸 밧세바가 세웠다고 해야 될지,
다윗이 세운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세우셨을까라고 하는데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될 사람입니다. 물론 이방인은 아니죠. 또 그 어머니도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야 햇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만 이제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그 조건에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준은 사실 같은 기준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이 솔로몬은 모든 왕들 중에 병마를 가장 많이 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말을 이렇게 두는 외양간이 4만 동이나 있었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열왕기서의 묘사는 한마디로 솔로몬 왕은 말부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말들은 전부 애굽에서 사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여기 말로 번역됐지만 정확하게는 군마입니다. 군마를 많이 가졌다는 것은 왕에게 군사력이 충분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적으로 믿을 구석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킬 마병이 충분합니다 하는 이 마음. 솔로몬은 이러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각종 건축물들을 지었고 당대 최고의 무역량을 자랑하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던 그 마음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단한 왕국이었지만 속으로는 허물어져 갔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준은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곧이어 한 일은 애굽의 왕 바로의 사위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로 왕가와 이제 혼인 관계를 맺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왕권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 왕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그런 뜻보다는 세상 다른 왕들과 다름없는 그런 정치력, 외교력을 구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비교적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길을 따랐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강대국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면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해서 얻은 아내가 700명이고 그냥 데리고 사는 첩이 300명이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게 문제죠. 아내가 많아지면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네. 결국 솔로몬은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과 몰렉, 모압의 그모스 산당을 예루살렘 그 앞산에다가 그 산당들을 다 짓게 하고 거기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8절입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왕권이 넘어가자마자 그 신하였던 솔로몬의 신하였고 또 르호보암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귀합하여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는 이제 2지파, 북왕국은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어받고 10지파가 형성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하나 남왕국에 속해 있고 다른 정통성은 다 북왕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자격의 문제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취급할 정도로 많은 축제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금은 보화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거운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여러분, 우리가 다 부천시, 인천시, 서울시 이렇게 살면 주민세를 내죠? 주민세는 다른 말로는 인두세입니다. 사람 머리 숫자대로 내는 거예요. 이 인두세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있어요. 또 모든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또 세금을 내잖아요. 이 세금도 제도화한 것은 솔로몬입니다. 자, 다시 아까 그 본문 열왕기상 10장 본문 보면 두 번째 줄,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모든 판매하고 매매하는 여기에 다 세금을 붙인 일을 해서 그 세금을 모은 것이 얼마냐? 금 666달란트. 해필 왜 또 666이야 이게? 666달란트. 이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조 단위 이상입니다.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은 보화를 축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쓰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만 지은 궁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그릇이 다 정금이요. 은기물은 하나도 없어.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다시스가 어딘지는 아시죠? 누가 가려고 했던데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 이 히람은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은 옛날부터 이 무역으로 살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금은 상아 다 이제 보석과 장신구 그릇 만드는데 사용했겠죠. 원숭이는 뭐하러 갖고 왔을까? 이제 원숭이 쇼를 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공작은 예쁘게 해서 보려고 했더니, 하여튼 이 솔로몬이 무슨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온 것이 아니라 전부 사치품들을 다 수입해 왔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신실하고 겸손하게 첫 출발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어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과 말씀의 규례,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인데 이 솔로몬 벗어났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숫자까지 사용하면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왕의 폐해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왕을 세우면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남자들을 징집하고 징병해서 그의 병마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거기다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 아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딸들도 징집해서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왕을 세우면 그 폐해가 어떨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 왕 세워서 왕의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고 부르짖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럼에도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세워진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왕들의 폐해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거의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폐해, 왕들의 잘못, 왕들의 문제, 이걸 중심으로 써갖고 있고요. 역대기는 그야말로 역대 지략, 왕조에서 쓴 이제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왕들의 잘한 것, 왕들의 치적,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정말 이 왕으로 인해서 생겨진 폐해의 극단을 다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요거는 뭐 성전 짓기 위해서 불러온 역군이지만 이 앞에도 여러분 보세요. 왕비가 1000명이야. 그 왕비들마다 다 집을 지어줬어요. 네? 또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왕이 이미 왕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향목 궁을 또 지었어요. 아니, 다윗 왕 때 이미 궁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천막 안에 모셔져 있으니 마음이 괴롭다 했던 것이 다윗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이어 14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왕궁을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왕궁들을 수도 없이 지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로 이제 나와서 일하고 그랬겠어요. 자, 그러니 세금으로 시달려, 부역으로 시달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제대로 짓겠습니까? 목축하는 사람이 목축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정말 그 삶이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세상에서 영화를 누린 왕이지만 그 영화 속에 감춰진 민낯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는 바보들인 우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도 그 솔로몬의 영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죠.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은 자기의 그 정체성을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혹 솔로몬과 같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화는 무거운 멍에와 혹독한 채찍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채찍과 멍에를 대신 맞으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뭐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다 스스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악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모두 다 왕입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 속에 드러난 민낯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섬겨야 할 민족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준비된 이타적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혐오와 분열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지도자가 아닌 함께하고 공감할 줄 아는 통합과 화해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참 시대 지말이 됐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세계 어느 나라들도 다 보면 공의와 정의, 자유, 민주주의 이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다 자국 이기주의, 거기에 환호성을 지르고 거기에 이게 정말 도대체 맞긴 맞아? 이게 갸우뚱할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이러잖아요. 크게 보면 다 자국 이기주의. 그 나라로 들어가 보면 그 자당, 자기 당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고 또 그 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몇 명의 그 특정한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제도와 방법들을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하면 나에게 좀 짐스럽고 부담스러워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희생하리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선이고 나에게 행복한 것이 그것이 정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충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살기로 헌신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에 충분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 정치 지도자들은 주어진 권력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것처럼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마땅한 도리요, 마땅한 삶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그 삶을 장구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왕입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지 이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